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전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공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공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것이지 절대 교회에 의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고 다른 한자 인정받는다 할 때에 인자를 써서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배씻음 받은 것을 그 보혈의 효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임하는 곳입니다. 제가 임하는 곳입니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한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하는 보혈이 교회에 임했지만 그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용서를 서로에게 행할 때에 제사함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함의 효력이 있는 보혈이 임했지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할 때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16절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용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게 되고 그 거룩하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의 거룩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더 홀리 처치,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공교회다 그랬어요. 이 한자 공을 영어로 카톨릭, 유니버셜 처치. 그래서 한자로는 보편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젯밤에 구역장을 통해 보내드린 그 메시지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교회의 보편성은 첫 번째 지역적 보편성.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디에나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지역적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적 보편성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간적 보편성,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은 구성원에 있어서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분별력이 없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지혜가 없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걸 멍하니 당하고 있다가 이 동성애가 사회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은 대처해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 같은 죄를 막아내는 것이 더 홀리처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 마지막 주일인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서 올라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볼 겁니다. 12절 말씀, 몸은 몇 개다?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내 몸은 임소궁 한 명의 몸뚱아리지만 손가락 지체도 있고 눈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이 성도의 거룩이고 성도의 거룩이 교회의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즉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만큼 임재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만큼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 자체의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의 손에 들려진 야무진 교회의 능력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성.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게 폼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의 퍼스트,
First of all,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분이 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바람까지 모든 왕권과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 권세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품으시는 분이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라 풍성하신 분이신 거예요. 18절 그러한 분이 자기의 몸인 교회의 대빵이라는 거예요.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근본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대책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가장 대책 없는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심으로 모든 만물의 으뜸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서의 위치이시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을 보면 그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제물로 바친 거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 가지고 정죄를 해요. 너 유월절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 이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가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닌데 아주 교활하고 묘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 보세요. 아주 얄팍한 철학적 사변, 헛된 속임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그 정신을 사로잡아.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고 아주 세상에 수준 낮은 초등 학문인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병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 이런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독일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인터넷으로 우리 부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밖에 나가 있어도 그러한 인터넷 매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나 이러한 편지문 자료들을 바로바로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익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그러한 피해도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진리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가짜 뉴스도 많아요. 진리를 가장한 교묘한 진리인 가짜 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고 자기가 들은 정보, 자기가 본 유튜브, 이걸 머리 삼아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에 넘어가면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그것들을 머리로 두고서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몸이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뜻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머리를 붙드는 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과 연합하는 것. 19절 말씀을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 머리를 붙들고 연합하는 것, 그걸 사도신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위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옆으로는 마디와 힘줄로 연결돼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각 지체들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영양분이 달라요. 교류를 통해서 이 지체가 받은 고유의 영양분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마디와 힘줄과 혈관을 통해서 교류하는 것, 주고받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혈관은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혈관이 뇌에서 막히면 무슨 병이 되나요? 뇌졸중이 돼요. 혈관이 심장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뭔가 오해돼 가지고 서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사 형 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통하고요, 정서적으로도 공감되고요. 그래야 위로가 되잖아요.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서로 돕는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은 그 혈관에 독을 집어넣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일일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교활한 전략이기도 해요. 때문에 내가 누구와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내 영역에 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은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혈관에 들어오면 온몸에 퍼져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갔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자기 권사님네 손자가 파충류를 키우는데 뱀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뱀을 키우는데 어디 여행 간다고 맡기고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뱀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았던가 봐. 코브라에 먹이를 주다가 뚜껑을 여는데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쓰러지면서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온몸이 파랗게 되고 하면서 급하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알면 독사에게 물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자기 딴에는 파충류를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잘 다루는 줄 생각했지요. 아니요.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순식간에 탁 물리니까 온몸이 독이 퍼져버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꾸며낸 겸손과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로 교회의 독을 퍼뜨려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면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전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 때 이미 다 다룬 내용이지요. 그런데 13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서도 불만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공사중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데,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한 방 쥐어받고 싶어.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나도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옵션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이건 딜이에요. 이건 거래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사랑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말라버리면 사람이 깐깐해져. 옛날엔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게 못 봐주겠어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는 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은 공동체는 절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은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능력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어제도 그저께도 요즘에 이쪽 옛날 오양양지 쪽에 이사 온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많아서 이사 신방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별 보석으로 지어져서 천국이냐? 아니다. 천국은 천국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모여 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 마음이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순간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 천국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몸은 두 마음을 품으면 깨져버려요. 평강이 뭐예요? 마음이 둘로 쪼개진, 평강이 깨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평강이 되고 쪼개지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이러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 16절과 17절이 성도의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체가 많지만 하나라고 하는 건 뭘까?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입이 될 수 없고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 맡아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몸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워도 안 되고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기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다른데 그게 서로 다른 부분에 쫙 들어가서 맞아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함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이 머리의 기능이 뭘까? 머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생각을 어디에서 합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을 못하죠. 생각을 어디에서 해요? 머리에서 해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이룰 때 머리다 아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이고 살면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내려가면 모든 몸들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잘 협조가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이고 살 때에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 많은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다 못 전하고 그냥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강원도 바로 밑에 제천에 있는 청풍 리조트에서 이제 내년도 목회 정책 방향을 제가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 당회를 가졌어요. 저녁 먹고 와서 그 전에 친목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했습니다. 커피값 내기 윷놀이를 했는데 저는요 그 커피값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윷놀이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윷놀이를 하는데 진 팀이 있고 4개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진 팀이 있고 이긴 팀이 있는데 진 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을 쓰는데 말이 많으니까 지더라고. 윷놀이 말을 쓰는데 말이 많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 팀은 꼴등하더라고요. 제가 속한 팀이 꼴등했어요. 네.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황령산으로 가버려요. 광안리로 안 가고. 그러니까 말을 쓰는 사공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딱 n분의 1로 목사라고 제가 다 안 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17,000원 벌금 냈어요. 제가 그 돈으로 사 먹은 커피가 일생 제일 쓴 커피였어요. 내 돈 내고 마시는 커피가 벌금 내서 마시는 거 제일 쓰더라고. 그걸 마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쭉 정책 수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서울 광화문 집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모두가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두 명의 목사님들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여기저기 가면서 울며 불며 세계롭게 손혜모 목사님이 울며 불며 이렇게 다녔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나누어드린 건 이걸 어제 제가 아는 모든
뭐 손현보 목사님, 또 저기 목사님, 안용원 목사님 회에 국내에 다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손 목사님이 이걸 쓰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로 좀 딱 모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하나로 안 되면은 아이 목사님 버스 한 대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얼만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님이 버스 한 대 값은 제가 책임질게요. 목사님 가는 분들 간식은 제가 좀 간식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버스 여러 대 준비하려면 재정이 많은 드는데도 일사천리로 그게 딱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대연성결교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 걸 존중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장로님들은 돕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적극 지지해 주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13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족이 다르고 출신이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능력 공동체가 돼서 이 세상에 어떤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또 자꾸 눈이 가는 게 뭘까? 또 그 일을 하면서도 노곤할 수는 있지만 피곤하지 않아. 그 일을 하면서도 막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드러나고 내가 섬기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도움이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이에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각자의 주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에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그러면서 성도 각자는 큐티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 위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께 받은 은혜와 영양분과 주께 받은 축복들을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려보내되 절대 양의 탈을 쏜 일에 의해서 사단의 독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